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각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다윗이 지은 시이면서 노래인데, 다윗은 원래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형들에게 이제 빵도 갖다 주고 치즈도 갖다 주고 또 안부를 물으려고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큰 장군이 된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는데, 그렇게 돼서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창문에서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위에 더 높게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저 다윗이 왕, 나보다 더 이제 인기가 높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모든 동네에서 도망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해서,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또 죽이러 오도록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 이전에는 다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한 장군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를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신고하고 푸대접하고 그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실질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왕이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거나 이런 사람은 그 집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다윗에게 칼과 먹을 걸 준 제사장 집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배척하고 또 다윗을 신고해야만 된다. 안 그러면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평범한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고 가장 거의 왕 다음 자리 가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또 갑자기 아무런 죄도 없이 왕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푸대접을 받고 오히려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다윗의 생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만날 때에 그 쓴 시가 지금 이 시인데, 그래서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하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그래서 너 골리앗을 이겼지? 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너 죄 진 게 없지? 그런데 너는 거기서 쫓겨났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한폐렴이 2월에 시작돼서 1월이 됐는데도 안 끝나고, 올해 2월에도 안 끝날 것 같고 연말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한편에 왔을 때 이제 빨리 끝나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지고 또 교회도 예배를 아주 못 드리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드리게 하거나 이렇게 드리게 하거나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막 해서 풀구나, 괜찮구나, 괜찮아지구나. 그래서 괜찮아졌으면 괜찮은 날이 아주 짧게 가고 또다시 긴 날 동안 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실 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1년 동안 반복되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얘네들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려서 왜 교회에서 우한폐렴이 또 생겨나게 하고 또 퍼뜨리게 하냐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어떤 집들은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만약에 교회를 가서 우한폐렴이 걸리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퇴사를 시킨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아이들도 못 가게 하고 부인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세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 그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폐렴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이렇게 될 때에 사실 낙심이 되죠. 낙심. 이게 언제 도대체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랬는데 불안하여 한다는 거는 이게 그냥 불안하구나 이게 아니라 한탄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아주 한탄하면서 땅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그게 그 단어가 불안하여 한다. 근데 이 불안하여 한다 이 단어는 아주 약하게 번역된 단어다. 엄청난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는, 집안에서 누가 죽거나 큰 우환이 닥친 것처럼, 우한폐렴이 온 것처럼, 큰 우환이 닥친 것처럼, 그래서 닥쳤을 때에 막 탄식하며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울고 이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아랍 계통의 사람들 죽거나 그러면 여자들이 아라라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들의 탄식 그런 것들을 소리내는 건데 그런 탄식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역대의 이런 일반인들, 왕들 이런 사람 중에 거의 믿음은 거의 최고에 가깝다. 그리고 다윗이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윗이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래서 양떼를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 믿음으로 그걸 다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혼자 양떼를 지키면서 그 사자의 소리, 짐승의 소리, 그 두려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양떼를 지켜낸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서도 골리앗을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거예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구원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장군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리시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전과 다르게 한 것이 없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왕을 모반하고 반역을 하고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될 생각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되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는데 그런데 아무런 죄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런 잘못 없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왜 대책이 없냐? 다윗이 죄를 짓고 그런 것이면은 그러면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벌을 받아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할 건데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자기 부하의 부인을 범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요. 다윗이 그때 도망갈 때는 그때는 그가 머리를 풀고 얼굴을 들지 않고 울면서 갑니다.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해요. 이 비루한 놈아 더러운 놈아 살인자여 가라 가라 이렇게 저주할 때에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 개 같은 놈을 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는지 어떻게 알겠냐. 또 저렇게 내가 저주를 받고 욕을 먹음으로 그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면 더 낫지 않겠냐. 두라 가만두라. 그리고 가면서 나는 뭐 비루한 자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러면서 아주 슬프게 그가 고개를 떨굴고 그가 울면서 가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아주 그때는 이제 낙심에 아주 절망 상태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일이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당연한 일이 일어날 때는 낙심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낙심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악을 행했지, 이 벌은 받아도 싸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벌을 받고 죽어도 관계없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관계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냥 기도할 뿐이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살려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요 살인을 하고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을 때 그럴 때는 낙심을 하잖아요. 다 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차라리 벌을 받겠다. 이런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죽여주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벌을 받는 것이 자기 마음에 편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여태까지는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좋은 일이 내 삶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잘못 없이 죄가 없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나 죄가 없이 그냥 어려운 일이 확 발생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그때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대책이 없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냐.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이게 없지 않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고 도대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고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용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꼭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 다윗은 언제든지 이미 다윗은 목동일 때도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걸 했어요. 목동은 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낙담이 되지 말아야 된다. 원래는. 그런데 다윗이 낙담이 되는 것은 다윗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더러운 짓을 하고 쫓겨다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니까 나는 이 벌을 받아도 마땅해.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이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결과가 그게 쓸데없이 사울 왕을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한 거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또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도 자기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자기가 공격했던 나라에 망명을 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언제 심하게 만나냐? 죄를 짓고 어려움 만났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걸 돌이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그런 소망이 생겨요. 왜 그런 소망이 생기냐? 내가 잘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죄를 짓고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어떤 잘못이나 죄를 행하지 않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상황이 거꾸로 전개된다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50점 맞았다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50점 맞으면 할렐루야죠. 근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일생엔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똑같이 안 한 거고 똑같이 50점 맞아. 그러면은 그러면 30점 맞아 버려. 했는데 30점 맞아. 여러분 원래 공부 안 하고 하면요 막 찍어서 50점 나올 수도 있고요. 하고 하면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30점이 진짜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하면 점수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안 하는 게 좋다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막 찍는 게 25점은 4분의 1은 맞게 돼 있는 건데. 여러분 사지선다해서 10점 맞는다는 거는 기적이죠.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살았는데 점수가 아주 망가져 나온다. 그래 버리면 그거 어떡하라고.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겠네. 이 방법이. 그러면 이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탄식이 나오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라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옛날에는 표독스러운 부인이 약간 덜 표독스러워져요. 옛날에는 남편 들어도 밥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쌩쌩거리는데 예수님 믿고 조금 은혜 받아서 들어오면 약간 밥도 반은 해주고 반 쌩쌩거리고 조금 친절하게 하려 하고 퉁명스럽던 말도 또 좀 더 좋게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에게도 옛날에는 야이씨 그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착하게 하려고 그러고 좋게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남편은 갈수록 더 나빠져요. 착하게 할수록 더 술 더 먹고 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려고 돈을 모아서 저축도 하고 옷도 안 사 입고 열심히 해서 이게 뭘 해야겠다 이러는데 남편은 가서 카드 부욱 긁고 오고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또 300만 원 벌금도 물고 또 면허를 취소당해요. 이래버리면은 이게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잘해주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고 더 회개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예배드리고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또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막 열심히 돌보고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하여튼 뭐 공부도 시키려고 그러고 막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애들은 개판이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남편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돈은 이것저것으로 막 쓸데없이 나가고 몸도 아프고 삶도 힘들고 친정도 어렵고 시집도 어렵고 막 다 사방에서 어려움이 오는데 저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다고.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면 간단하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 당연한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를 멈추는 방법이 있어. 방법. 그 방법은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대. 그런데 옛날보다 더 훨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가정이나 뭐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적인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거꾸로 간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옳게 살려고 그러고 옛날에 먹던 술도 끊고 이제 안 먹고 담배도 끊고 짓던 죄도 끊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부인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결과는 이게 엉망진창이다. 또 직장에 가서도 또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교회를 간다고 비난을 하고 조롱한다. 왜 우한폐렴인데 교회를 가서 피해를 주냐고 이기적이라고 조롱을 하고 불이익을 주려 하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다 이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일을 잘못 처리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징계를 먹거나 그러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만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고 단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단지 교회를 열심히 갔다는 것 아무리 우한폐렴이 터져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푸대접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럴 때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여기서 달라진단 말인가? 그러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심을 하게 돼. 낙심.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하는 사람은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일으키려는 아내는, 그 아내는 열심히, 그런 아내들은 막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런데 안 되면 낙심한다. 근데 나이트에 막 가고 놀러 다니고 바람 피고 이런 사람은 아이들이 막 엉망이 되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고 막 그냥 이혼을 당하고 이래도 낙심 안 해요. 낙심 안 한다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미 잘하고 돌보고 이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낙심이 되지 않는다고.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낙심을 한다는 거는 좋은 거다. 좋은 거.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거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낙심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고 나라를 위해 일했고 왕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국가의 종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어려움다니까 그가 낙심을 하게 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을 보고 낙심하고 자녀들을 보고 낙심하고 국가를 보고 낙심하고 이 우한변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그냥 목동이었을 때는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양떼 지켜주고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가 싸움에서 이겨서 장군이 되면서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면 전부 다 다윗이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박수를 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야. 그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다 칭찬을 하고, 왕도 와, 너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그리고 칭찬을 하고 훌륭하다고, 신하들도 다 훌륭하다 칭찬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자기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칭찬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이거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래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것이 이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걸로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골리앗을 이기면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너 되게 훌륭하다, 너 되게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그가 만족하고 정말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또 의지하고 또 사람들과 살려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든지 일을 잘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승진하면 좋고 돈 잘 벌어오면 좋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고 하여튼 좋은 데 취직하면 좋고 다 상황이 잘 돌아가야 좋다 이거죠. 좋아.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게 이익이 오게 되지만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게 엉망진창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삶의 상황들을 좋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좋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자녀들을 신뢰하고 애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러면서 초점이 완전히 흐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쳐다본다 이거야. 남편만 쳐다본다. 남편.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남편을 벌레 보듯이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기도해서 남편이 좀 잘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남편을 쳐다보면서 남편을 기대하고 남편을 믿고 남편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자녀들도 조금 뭐 잘할 것 같으면 자녀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도 믿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는 절대로 내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오히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그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물질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자기 직장으로 가고 자녀들로 가고 남편에게 가고 자기 인생에 가고 옛날에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었는데 가정을 포기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좀 나아지고 좀 괜찮아지니까 다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그걸 쳐다보고 거기서 살려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네 눈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려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죠. 왜 그러냐? 눈이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애들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보다가는 얘는 이게 망하겠다 싶으니까 더 이상 그거를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일을 만나면 그러면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오히려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자 정신을 차리고 나를 봐야 돼.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고 네가 좋아하던 모든 것 그거 내가 싹 가져간다. 너가 얻었던 명예 권력, 힘, 인정, 사랑 이런 것들 내가 싹 가져갈 거야. 그 너는 그냥 쫓겨다니면서 생명 그것도 너는 위험해. 이제부터 그 너는 쫓겨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미움과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너는 계속 도망다닐 거야. 근데 기도해요. 그래도 계속 넌 도망다녀야 돼. 왜 그러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할 것은 없다. 철저히 어떤 것도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 없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는 다 이거는 헛된 그런 구름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이 그냥 시드는 그런 영광 그런 것이고 헛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의지할 것도 못되고 사랑할 것도 못되고 기대할 것도 못되고 여기다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럴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지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그가 사람의 얼굴을 구했지만 사람의 도움을 구했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과 영광을 구했지만
이제 다윗은 나는 이제 이거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신다. 내 얼굴을 구원하신다. 내 얼굴을 구원한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근심 가운데 다니고 두려움 가운데 다니고 시커먼 가운데 다녔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도우실 것이다. 내 얼굴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얼굴을 밝게 해 주실 것이다. 내게서 근심을 가져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아, 쓸데없는 것을 바라지 말아라. 사람을 바라지 말아라. 돈을 바라지 말아라. 남편을 바라지 말아라. 자녀들을 바라지 말아라. 세상의 썩은 것들을 바라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안겨도 같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 영혼아, 그런 걸 쳐다보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왕이 너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푸대접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지위와 권위가 없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담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뜻입니다. 재물 때문에 낙담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였고, 남편 때문에 낙담하는 것은 남편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자녀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은 자녀를 의지하기 때문이고,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낙담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될 때 망하게 되어 있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없어질 것입니다. 재물도 우리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무덤 앞에까지 모든 것, 가족이 무덤까지 따라오는데 친구 가족이, 그러나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갈 줄 사람은 없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를 지나서 하나님께 갈 때 나를 유일하게 데리고 하나님께 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죽어도 내가 죽더라도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당연히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진 이유는 왜 그러냐?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낙담이 됩니까? 우리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낙담이 되었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죽이시고 그를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더 강력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을 두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신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